사무엘서의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민족의 공동체로 이뤄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블레셋 민족들이 항상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들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대적들이 강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오히려 책망받고 또 그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당하게 된 이런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데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오늘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또 지도자로서 또 어려움의 때에 그는 이제 무엇보다도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그 리더의 위치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무엘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죠. 우상을 근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먹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에서 보면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보다는 이 말세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망과 다툼과 불평과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계적인 정세를 보더라도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툼과 이 분쟁의 요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봤을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은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 가운데 그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또 사명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전제는 뭐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몸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몸은 예배 가운데 참여했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동시에 그들이 이제 우상으로서 섬기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존재로도 대체될 수 없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고 유일하신 분, 신명기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주께 나아가는 삶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의로운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체험받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요.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죽음 자체가 이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살아있어도 그게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숨을 쉬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가고 그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살아있음의 의미성이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무엇보다도 죄를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대부분 육신의 욕심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들과 이제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은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다 보면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비춰지게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온전히 분별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춰졌을 때에 우리의 심정 가운데 버려져야 될 것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버리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 내 안에 버릴 것을 가지고 계속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아가는 과정들이 이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음밭이 옥토가 있고 돌밭과 또 가시밭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자체가 주님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걸러내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 채들도 보면은 점점 그 채가 촘촘할수록 이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제거돼 나아가는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채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버려져야 되는 이 오염물들과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버려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고 익숙하고 있고, 또 사람이 죄의 문제가 있어도 내 관점과 내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가 죄라는 사실을, 그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또한 그 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인생에 처음에 생각, 그 다음에 말, 행동, 점차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는 거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제거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어서의 이방신들, 아스타롯,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루어지게 되고, 마음속의 부흥운동,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버릴 것들이 버려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부흥운동을, 가장 중요한 부흥운동을 이제 평양대 부흥운동을 이야기하잖아요. 1907년에. 부흥운동에 이제 처음에는 무슨 부흥운동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은 것이 아니라 이 사경에 부흥회 때에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의 중심물이었던 하디 선교사가 자신이 선교지로 갔는데 그 선교지에 머물면서 문화적인 어떤 우월주의,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 조선 사람들 향해서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선교에 임하다 보니까 이제 열매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디 선교사가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에 그 안에서 선교사가 죄를 고백하니까 거기에 이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흥의 역사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고백한 이후에 뭐가 나타납니까? 입술에 고백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향해서 또 했던 것, 또 여러 가지 이제 죄를 저질러, 관계 가운데 죄를 저질렀던 것,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그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그 안에 덧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흥의 역사는요, 심령의 부흥, 교회 역사, 또 교회 부흥 가운데 있어서의 중심은 먼저 죄가 죄인 줄 회개하고 알고 깨달아 알고 아버지께 나아간 이들로부터 온전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이 부흥운동의 출발이고, 부흥운동이 뭐 어떤 그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커다란 부흥운동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돼서 이 믿음 생활하는 이 과정들 자체를 또 말씀합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요, 믿음 생활이 이제 종교 생활 됩니다. 종교 생활. 시간 됐으면 이거 하고 또 해야 되는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 거. 왜 그러냐면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의 의무가 돼서 하고 안 하고가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또 그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고 하지 않고가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익숙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무엇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과 그분에 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기대함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항상 경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다 신앙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 각각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개개인의 상황 가운데서 깊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 각각 사람들의 그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보편적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옆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 선하신 뜻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섬기라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런 그 주된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졌던 마음 자체가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또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일이 더 이상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일들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내 일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역하는 삶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관계성 자체가 종되고 아버지 되신 분, 주인 되신 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 모든 내용들이 은혜 가운데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내 육신의 생각과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가. 그래서 신앙적인 여러 가지 행동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그 신앙적인 동기 자체를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 신앙의 동기, 예배의 동기, 기도의 동기, 찬양의 동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육신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의미성을 정말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도의 핵심, 기도의 온전한 동기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한 것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안 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냥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주님만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가. 성경은 항상 경계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오직 아버지께서만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항상 제가 가끔 그 구약에 있어서의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막과 성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계했던 것,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오염되는 거죠. 오염되는 거. 불순물로부터 구별되는 거, 오염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규정하신 것들이 드려지고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제사 가운데 참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또 이 오염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께 나아가는 삶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하면 3절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계속해서 그 전제 조건이 있죠. 그리하면이라는 내용이 특히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조건적인 약속.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사정과 형편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약속.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허락하신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떠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 가거나 사라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만 봅니까? 건져내시리라만 봐요. 성경 볼 때도. 그래서 어떤 그 예언의 순간에도 녹음하라고 한 게 왜 녹음하라고 합니까? 전제 조건을 기억하라고 녹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결과 자체를 다 기억을 하는데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조건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한 자,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고 마음의 불순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감이 있지만 여전히 두 손 가운데는 바알과 아세다롯,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이제 계속해서 두 손에 쥐고 나서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또 하실 것.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어서의 사람들은 우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바다의 우상, 풍요의 우상,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우상 숭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거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만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옆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는데 나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함까지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과정들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4절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곳 가운데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온전한 부흥의 역사들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고 내 신앙의 선한 동기가 그분을 향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본성은 계속해서 말씀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달려가려고 해요. 애들 보면 이제 밖에 나가면 뛰잖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이제 같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손 붙잡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해서 뛰어가고자 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약간 다른 소리인데, 천국 가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본성들 자체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죄의 본성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냥 죄된 본성을 제거시키시고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한번 수작업을 거쳐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게 아니면 천국 자체가 천국 백성이 죄와 공존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거 자체도 잘 좀 성립이 안 돼요. 그렇다고 천국 가가지고 뭐 죄 져가지고 뭐 지옥 떨어지고 이거는 뭐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그럼 천국에서의 죄가 있으면은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 주셨거든요. 우리의 죄된 요소를 알아서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율성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단계를 거쳐서 사람을 개조시키시고 천국에 맞는 백성으로서 변화시켜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더 얘기해봤자 결론도 안 나고 어쨌든 잠깐 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결정적인 것들은 다 천국에 가봐야지만이 모든 건 알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는 오직 주께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온 민족들이 다 있던 것들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는가?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들을 보면은 또 그것만 또 아닌 것 같아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은요 항상 그 리더십은 기도로부터 나왔어요. 사무엘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자였고 그 중보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또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되는데요.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했던 것을 기도했고 그가 또 은퇴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죠.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리더십이 항상 그 기도 가운데 서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건요, 책임지신 것은 성령께서,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설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설교를 열심히 더 준비하고 더 뭘 해서가 아니라 선포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이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또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치열하게 싸움을 계속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붓는다는 것 자체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회개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어서의 풍성함, 누구나가 다 이 부흥의 때를 소망하죠. 이전에 없었던 부흥의 때를 다 소망하게 되는데, 이 부흥,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심령 가운데 버려져야 될 불순물들, 특히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 있는 거,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주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다른 것들로 대체되는 그 존재로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버려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오직 주의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죄와 불순물의 요소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 죄라고 하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것들,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영역을 침범해 올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또 변화되는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온전한 부흥의 역사, 건져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 이건 우상숭배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고 있는 것들, 아버지보다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고자 하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결국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적인 증거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충만함, 그래서 버릴 것들이 버려지게 되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한 이 부흥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정관도 우리 함께 하시고 죄가 죄인 줄 깨달아 할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신앙 양심 또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들이 버려지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세임 얻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상들이 또 버려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